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서로 인사를 나누세요. 이제 이 얘기는 그냥 어저께 했던 얘기인데 저녁 미사 때 했으니까 그냥 남미사 때도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지금은 아마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야간 자율학습 있었죠. 고등학교 때 수업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저녁 먹고 나서도 계속 학교에 남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게 자습을 하는데 자습을 하면은 다 조용히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있다 보면은 서로 얘기하고 떠들고 장난치고 하다 보면은 공부 안 하고 막 놀아요. 떠들고 놀아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몇 분 남아서 전체 학교를 이렇게 다 감독을 하시는데 감독하시면서 선생님들 지나다니면서 조용히 해라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다니시죠. 어떤 반도 이렇게 막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교실 앞문이 빵 열리면서 어떤 놈들이 이렇게 떠들어! 그러시죠. 깜짝 놀랐고 선생님 들어오시면서 선생님께서 감독하시는 선생님 들어오시면서 그렇게 야단을 치니까 애들이 깜짝 놀래갖고 다 조용히 하게 됐어요. 니들 떠들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꾸중을 하시고 나가시니까 나가시고 나면은 적어도 한동안은 조용히 있잖아요. 나가셨어요. 조용히 있는데 갑자기 교실 뒷문도 빵 열리더니 그 선생님이 다시 들어오셔갖고 이 반은 조용히 공부하는구만. 그리고 나가셨어요. 그랬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러면서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계속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그런 거는 다 좋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따뜻하게 대해야 될까? 이런 경우에 내가 좀 더 참아야 될까?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좋은 일이긴 한데, 그것에 앞서갖고, 제일 먼저 했으면 하는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무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하면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그분의 눈빛을 담고 그분의 손길을 함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너무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속에서 아유 참 저거 힘들지 않을까, 좀 상대방이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하는 그런 순간들. 그러면은 내가 전체로 보면 화를 내고 있지만 마음 한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닮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기도 해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담고 그분의 마음을 담고 그분의 삶을 담는다는 것 자체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좀 뭔가 잘못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놈을 두들겨 팼을 거야 라고 내가 알고 있으면은 두들겨 패겠어요? 용서하겠어요? 예수님이 두들겨 팼다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바로 대답을 하는 거겠죠. 내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때리고 미워하고 화냈을 거라고 잘못 알고 있으면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고 화내고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벗어나는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거꾸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면서 다 받아주기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살려고 나도 애를 쓰는데,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보면은 참고 받아주는 방식이 인내하시고 받아주시는 방식이 우리처럼 그냥 내 거를 꼭 참으면서 그래 나는 너무 화가 나고 싫은데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 모습은 아니시고 굉장히 이렇게 뭔가 유연하고 너그럽긴 하신데 그냥 꼭 참기만 하는 그런 모습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하고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사람들하고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강직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이렇게 유머가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것도 있냐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위험이 다가올 때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나 지역의 영주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코지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순간이 오면은 이 순간은 내가 무조건 다 받아야 돼 하면서 거기서 다 그걸 견디는 게 아니라 피난 가요. 저쪽으로 좀 다른 곳으로 물러나시기도 하고 그들의 손길에 미치지 않는 곳까지 이제 빠져나가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실제로 예루살렘에서도 계속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시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성 밖에 나가서 밤을 보내고 오시기도 하고, 또 유다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한동안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가기도 하고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또 세르자 요한이 헤로데한테
죽임을 당했을 때에도 또 다른 곳으로 피신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단순히 죽음이 두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죽음이 두려워서 그러신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때까지는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지금이야말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다 할 때에는 그때는 죽음을 맞이하시죠. 받아들이시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움직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천주교 신자라면 딱 이렇게만 해야 돼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닮으려면은, 또 그 모습을 좀 더 많이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나는 어떤 나냐면은, 나는 때로는 이기심도 있고, 욕심도 있고, 미워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당도 열심히 나오고, 착하게 살라고 애를 쓰고, 옆에 사람들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내 욕심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때에도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할 때에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많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하나는 그 자체가 너무 기뻐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때요? 내가 열심히 할 때 누가 날 사랑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맙습니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무의식적으로는 그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배기시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못나고 부족할 때 나를 사랑한다는 걸 만나게 되면은 정말로 기뻐요.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으면은 좋긴 좋죠. 그쵸? 안 좋으세요? 하여간 받잖아요. 좋긴 좋은데 한 달 동안 열심히 하고 뭘 받으면은 좋긴 좋은데 사장님한테 고맙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나에게 월급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요? 요거밖에 안 주나 그러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실수도 하고 주문 발주도 잘못해갖고 손에도 끼치고 같은 거 깨먹어갖고 난리도 나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월급날이 되면은 살짝 눈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겠죠, 그렇죠? 사장님이 그러더니 월급을 다 줘요. 그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 고맙죠. 감사합니다. 막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래, 처음 일 배울 때는 다 그래. 그러면서 야, 가서 맛있는 거라 좀 사 먹어라. 그래서 보너스까지 더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더 고맙죠. 충성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 부족함을 만나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느님의 자비를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라온 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부족함이나 잘못함을 느꼈을 때 자기의 부족함이나 잘못에 너무 깊이 매몰되는 것도 사실 썩 좋지 않아요. 자기의 나는 부족해, 나는 잘못했어, 나는 이렇게 죄인이야 여기만 푹 빠져서 사는 거는 그거에서 뭐 하겠어요? 오히려 그럴 때에는 사탄이 유혹할 때도 있어요. 너는 이렇게 부족하고 너는 이렇게 못났고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느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넌 더 많이 좌절해야 되고 더 많이 낙담해야 돼. 이런 식으로 유혹할 수도 있어요.
혹은 너는 그래서는 답이 없으니까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지,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하겠지만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우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씩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하느님이 무서워. 이렇게 부족하고 잘못된 나를 용납하지 않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느님을 조금씩 멀리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분한테는 조금이라도 같이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지만 어렵고 무서운 분은 어때요? 그분을 존경할 수는 있어도 같이 만나고 싶어요? 최대한 안 만나고 싶어요. 되게 훌륭한 분이긴 한데 나 볼 때마다 너 똑바로 살았니? 왜 그렇게 사니? 이건 제대로 해라. 그래서 맨날 내단치는 분 있으면은 저쪽에서 막 걸어오시면은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인사해요? 아니면 이렇게 싹 피해 갈라 그래요? 싹 피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하는 것이 하느님의 자비를 만나고 그분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얻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사실은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거 해서 뭐 할 거예요? 내가 못나고 부족한 것들, 나는 못나고 부족해, 나는 못나고 부족해, 이거 맨날 해서 뭐 할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도 많고 못난 것도 많은데 하느님께서 이런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되게 많아요. 먼저 감사하고 기쁘면은 사람이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뭔가 불안하고 쫓기고 막 속상하고 이럴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기 쉽지가 않아요. 내가 기쁠 때에는 누가 와서 좀 뭐가 잘못한 걸 그래도 그래 오늘 내가 봐줄게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나도 지금 막 조마조마하고 화났어. 그럼 누가 옆에서 막 실수하면 야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서 너는 왜 그러냐 정도가 아니죠. 너 지난번에도 그러고 아우 내가 맨날 칠칠 맞아갖고 뭐 옛날 얘기까지 다 꺼내서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기쁘고 여유가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좀 너그러워져요. 반면에 이렇게 쫓기고 불안하고 그러면은 우리 이런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구조가 되게 위급한 상황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조마조마해지고 자기에게 꽉 뭉쳐드는 게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래요.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럴 때에도 너그럽게 대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훌륭한 사람이고요. 보통 사람들은 불안해지면은 다 그냥 자기 위주로 하게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나 위주로 하게 되고 나만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비난과 미움이 막 커지고 있으면은 지금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구나. 내가 뭔가 불안하다고 느끼는구나. 내가 뭔가 되게 초조하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는 게 좀 좋아요. 그거를 그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내가 잘해줘야 돼 하는 거는 뭐 잠깐 동안은 할 수도 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막 자꾸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뭔가 굉장히 불안한가? 내가 뭔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있나? 그쪽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나 지금 뭔가 되게 불안해하고 힘든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내가 지금 불안한 게 있나요? 힘든 게 있나요? 하면서 이렇게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말 나온 게 조금만 더 하면은 실제로 불안하고 힘들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건 괜찮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특히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아프대. 그러면은 그 부모가 초조해하고 힘들어하면은 우리 다 그치 애가 아프니까 그럴 수 있지 다 이해하죠. 그거 우리가 다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 아직.
근데 애가 아플까봐 막 불안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혼자서만 막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서 도와달라고 해야지 어떻게 해요? 아이가 실제로 아플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 제가 지금 아이를 얻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저와 함께 계시고 내가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으니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청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애가 안 아프고 멀쩡히 다 놀고 있어. 근데 난 막 불안해.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괜히 불안해요. 이런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가 멀쩡한데 우리 애가 아플 것 같다고 막 불안해. 그럴 때 똑같이 기도해요. 주님 제가 우리 아이를 얻고 병원에 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 것처럼 좀 다른 게 있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고 나의 부족함도 예수님께서 너그럽게 받아주신다는 걸 느낄 때 그때 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힘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그런 예수님께 배우게 돼요. 그런 예수님을 닮게 돼요. 늘 말씀드리는 거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뿐만은 아니지만 사람도 비슷한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강해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무언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그걸 닮고 싶어져요.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을 좋아하면은 영어를 잘하게 되죠. 안 그래요? 영어 선생님을 좋아하면 아무래도 영어를 좀 잘하게 돼요. 또 거기도 좀 관심이 생기고.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면은 수학을 잘하게 되진 않을지언정 수학에 좀 더 흥미가 생기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누굴 좋아하면은 그걸 닮고 싶어져요. 내가 하느님을 좋아하게 되면은 그분께서 나에게 따스하시다는 걸 만나게 돼서 그분이 좋아지게 되면은 그리고 또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은 좋아요. 그냥 나한테 못되게 구는데 좋아하는 사람 참 드물어요. 누가 나한테 못되게 굴면은 좋아져요? 날 이렇게 차갑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 그래서 좋아져요? 그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거지 그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도 그 사람은 나한테 차갑게 대하는 그 사람이 좋다기보다도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공정함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 안에도 공정함에 대한 그 사랑이 이미 깔려 있을 때 그러는 거지. 여러분 함부로 가갖고 탁 뺨을 치면서 딱 그래봐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 그러면서 나한테 따라올 것 같아요. 이것이 감히 그러지.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한 건가? 나에게 잘해주는 분을 우리도 좋아하게 돼요. 좋아하면 따라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부족한 나에 대해서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나한테 부족하게 대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가 하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은 어떤 방법에서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일 많이 권했던 게 뭐예요? 화나고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께 와갖고 흉을 좀 보시라 이렇게 권했죠. 예수님한테 흉을 보려면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혼자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흉이라도 볼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머무르면서 흉도 보고 미워하는 사람 막 욕도 하고 자기의 속상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한탄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머무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이 또 새롭게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고 또 그분의 사랑을 만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고 그분께 붙어 있는 거죠. 제가 신학생 때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있던 불안이 뭐였냐면은 예수님한테 잘려 나갈 것 같은 그 불안함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예정이 없던 건데 그냥 그 옛날 기억이 생각나서 이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제 알려주시는데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이런 모습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네 모습이 이거가 같구나. 그러면서 알려주신 게 뭐였냐면은 나뭇가지가 포도나무 앞에 딱 서갖고 그 나무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거기 나무에 붙으면은 나 안 잘라낼 거예요. 나 붙으면 거기 잘 붙어 있어도 돼요. 계속 그러고 나무에서 이렇게 떨어져갖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웃기죠. 나무한테 가고 싶은데 나무한테 가면은 나무가 이 나무까지는 뭐야 이거 별변치도 않고 막 딱 잘라버릴까봐 나무에 못 가. 그럼 어떻게 돼요? 못 가는 거지요. 뭐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나무까지는 말라 죽죠. 그러니까 내가 나무에 붙어있기에 합당하지가 않아서 부족하고 못나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잘려나갈 것 같아갖고 나 그걸로 가도 돼요? 거기 가면 안 자를 거예요? 나 거기 가도 진짜로 괜찮아요? 이거 하느라 어떻게 돼요? 점점 말라가요. 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뭐였냐면은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나무에서 잘려나간 나뭇가지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미 나무에 붙어 있는데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자기가 나무에 안 붙어 있다고 생각해. 이미 나는 나무에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적도 없어. 잘려 나간 적도 없어. 잘려 나간 적도 없는데, 마치 잘려 나가 있는 것처럼, 요 나무로 붙으면은, 안 잘라낼 거예요? 나 안 버릴 거예요? 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무가 뭐라 그랬어? 얌마,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없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자기가 지금 밖에 있다고 착각을 해갖고 나 나무에 붙어도 안 잘라낼 거예요? 나 거기 붙어 있어서 괜찮은 거예요? 계속 이러고 있어 봐요. 그럼 나무가 뭐라 그러겠어? 이게 애들이 크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 나 우리 집에서 안 쫓아낼 거야? 나 우리 집에서 이 집 애도 있어도 나 안 쫓아낼 거야? 그러면은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 집 애가 아닌 적이 있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건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충실하고 한 그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고 할 때에는 내가 부족하고 못나고 지금은 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 모레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 계시면 이럴 일이 없어 막 그렇게 땡깡 쓰고 그럴 거라는 거를 이미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내가 오늘은 성당에 열심히 가서 이렇지만 내일은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막 놀러 다니고 뭔 미사야 나는 노는 게 더 좋아 이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모르고 계시다가 어이구 이놈이 그럴 수가 이러겠어요?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이미 아시면서도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더 큰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해서 그렇게 만나는 거 못지않게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힘이 생기고 우리 삶에서 느껴지고 나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내 삶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변화되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어떤 말을 믿냐면은 이 얘기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말 좀 믿어라.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할 건 뭐야 하면은 그냥 내 안에 머물러라. 나랑 같이 있어라. 그러면은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 삶 안에서 맺게 된 열매는 내가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얻게 된 열매이죠. 그러니 하느님을 찬미하시고 하느님께 감사하세요.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면서 맺게 된 열매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